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율법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이제는 또한 공궁에 빠뜨리려는 그런 음모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원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의 완악함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제는 사람이 그 부분을 따라서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제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간음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또한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 가운데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맡겨갈 수 있습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제 제자들이 꾸짖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이제 용납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딱 물어봅니다. 저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선하다 하는데 이제 어찌하여 나를 선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지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또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시며 그에게 한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제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자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렀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가 부족한지,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또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제 현세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100배나 이제.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또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만큼만 대가를 또 따라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나라마다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또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딱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딱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아주 잘 될 것이라는 것. 그 능력에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픈 사람들 일으키고 이제는 각종의 그 질병 걸린 사람들 또 귀신까지 쫓아내는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따랐을 때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궁전 가운데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안겨서 우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까? 자, 43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섬기는 차로서 우리도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던지.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가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저지하더라도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안심하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곧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딱 이제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이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줍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